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시카시 오제이노 히도가 있대 도니 병이 하코부 고고가 미스카라 나이ので屋上に上がって屋根の瓦を剥がし、そこから彼の寝所をちょうど人々の真ん中にイエスの前に吊り下ろした。アメン。ルカの福音書9章の19節です。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신앙은 주된 그 핵심이 뭐냐면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뭐냐면 현실에 가려진 현실에 그 뒤에 있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상에서 그 지붕에 구멍을 뚫고 침대를 내린 중풍병자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돼.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을 모른다면은 믿음 자체가 세워지질 않아요. 사람 그 사람 안에서 세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앙이라는 거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목사 고시를 하는데 목사 고시를 할 때 설교 시험을 봐요. 설교 시험을 보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 구절을 성경 구절을 택해서 목사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이제 설교 시험을 봐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하나 한 것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신앙의 그 본질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의 그러한 것이어서 그것을 심사하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그분은 오래된 목사님이니까 이게 이런 대답이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고 그 정도로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안수 이렇게 주었는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설교에게 뭐냐면 요 대목을 가지고 한 거예요. 옥상에서 이렇게 내린 거, 옥상에서 그것을 침대를 내려가지고 중풍병자 침대를 내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 하나의 이 장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치료를 친구들하고 다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우리가 팔레스타인 가봤지만은 2층이 안에서 올라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개 바깥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개 다 2층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는데 집이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보면은 집이 뭐 저런 집들이 다 있냐를 아주 허술해서 너무 지나치게 허술해. 일본 집들은 목재로 지어가지고 목재가 허술한데 그쪽에는 그냥 흙벽돌로 지은 집이라서 그것도 허술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 친구들이 그 벽돌을 드러내고 벽돌을 드러내니까 어떻게 이제 천장이 이제 뻥 뚫린 거죠. 뻥 뚫리니까 거기다가 침대를 이렇게 내린 그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침대를 내려가서 고침을 받은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 봤냐면 이기적 신앙이라고 본 거죠. 이기적 신앙이. 왜냐하면은 그 고치기 위해서 이 엄격하게 남의 집을 허는 거예요. 남의 집을 못 쓰게 만든 거예요. 남의 집을 못 쓰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하지 않을 일을 한 거다. 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맞아요. 뭐가 맞냐? 현실을 볼 때는 맞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인 신앙을 가지고 봤을 때는 맞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본질은 뭐죠? 현실을 보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은 신앙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대로 말을 한다면 이게 이제 그 지붕을 뚫은 게 아주 그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이다. 그럼 안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중풍병자는 영원히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영원히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러한 중풍으로 다 인해서 그대로 죽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현실의 세계를 분명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을 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끝으로 달려가면은 뭐야? 믿음과 현실이 합쳐지는 거예요. 신앙과 현실이 합쳐져 버려요. 근데 여기 처음부터 신앙과 현실을 합쳐가지고 나가려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근래에 그 모든 그 현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가 다 이거예요. 신앙과 현실을 조화를 못 이루는 거야. 합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합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똑바로 나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현실하고 아주 완전히 절단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떠냐면 현실과 신앙을 처음부터 다 합쳐버려요. 처음부터 합쳐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현실에다가 그 신앙에다 현실을 금방 들여와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또 현실적으로 내가 잘해서 하는 건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내 공로에 의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뭐냐면 온전한 구원을 위한 길을 아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의 길을 아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신앙과 현실을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거니까 이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 가지고는 다 완전하게 충족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충족을 시킬 수 없는데 그럼 전혀 없나? 아니, 반쪽이라는 거예요. 반쪽은 충족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쪽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 반쪽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네. 십계명은 10개가 있죠. 10개 있는데 10개를 다 이루어야지 온전함이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개만 못 지켜도 그건 안 지킨 게 되는 게 전체가. 바로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반쪽을 내가 이뤘다고 완전히 변명을 해도 이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완전히 완전히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왜냐? 반쪽이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한다. 믿음의 행위도 이렇게 내가 이러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지켜가지고서 어떤 구원의 길을 가겠다.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그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구약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아주 아주 엉망인 그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부분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그 부분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안 적어놓을 수도 있죠. 그 기록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그 진짜 얼굴이 모습이 바로 요런 것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는 내 마음에 전부 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인간 노아 시대 때 전부 인간을 멸망을 시키고 이렇게까지 하신 거죠. 이렇게 그걸 구약을 통해서 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본다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현실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나와 있죠. 11장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랬어요. 이 말이 아주 단어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 말이 엄청 깊은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그 것들의 증거니, 이러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타난 것을 보는 것은 뭐냐? 믿음 안에서만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그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그걸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미래지향적이에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니까 완전히 신앙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 마냥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정확하게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이런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 그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할 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손에 쥐지 않은 내 소원인 나의 갈 길이 이미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아주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다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는 진지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성실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성실하고 그 대신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성실할 것 같으면 세상이 어떻게 무서워 보여요. 나만 성실해가지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게 다가와요. 그럴 때 공포로 다가왔을 때 믿음 안의 사람들이 하는 태도는 뭐냐?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간다는 건 뭐냐? 미래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불안 같은 것도 없이 그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데 미래는 구원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구원의 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삶에서 물론 부족함이 없는 것도 문제적인 해결이 되지만 이렇게 또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지 우리가 구원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삶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가지고 구원의 실상을 못 봐요. 그게 삶의 구원의 그 실상을 보는 것뿐이지, 영혼의 그러한 그 실상은 못 본다는 것을 얘기해서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이면은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은 그러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한밤중이었었어요. 그때는 한밤중이었는데 이게 딱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도 그래서 귀신 아닌가, 무리를 걷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이게 귀신 아닌가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얘기했죠. 나도 할 수 있으면은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걸어서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 베드로가 자신이 탄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 있는 데까지 오는 거를 딱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허락을 하셨는데, 근데 베드로가 딱 나와서 한두 번 어두운 밤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둠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한두 번 걷다 보니까 어떻게 아무리 어두워도 발밑은 보인다는 거죠. 발밑에 물결이 출렁출렁거리고, 그러니까 내 지식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보니까 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건 큰일 났다 생각을 해. 큰일 났다 생각하는 순간에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베드로는 그 현실을 봄으로 인해서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봄으로 해서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은 어떤 구원이라는 거는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는 것 같이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은 삶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그러한 은혜를 받는 거는 우리가 삶의 축복이라고 해요. 근데 정말 영적인 축복은 뭐냐면은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무리를 걷는다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 옛날에 창조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것을 본다라면 인간은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맨발로 걸을 수가 없어요. 공자적으로, 역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전부 따져봐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걷게 걸으셨고 걸어내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뭐냐면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태까지 없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거듭났다는 것은 있는 인간이 증축 개축을 해서 써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중생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게 껍데기만 해야 되는데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에서 유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바로 무에서 유로 넘어갔던 것을 얘기하고 있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현실을 붙여놓으면은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일단 구원의 완성이 딱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의지에 의해서 구원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는 똑같지만은 가는 길이나 과정이나 그런 것이 모두 전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네.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죠. 그 뭐냐, 예, 부자가 부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뭐요? 우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네,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여자가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무리 어떤 방법은 세상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방법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재창조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영혼을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구원의 실상을 알 수 있게 되는 거.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덜렁덜렁 지나가는 얘기로 뭐 구원받았다, 그러고 뭐 내가 내가 소원하는 일이 됐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높고 깊은 차원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구원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바로 구원을 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 구원을 증명하라. 이러한 기준으로 높여봤을 적에 과연 이 세상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죠. 우리는 진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을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이렇게 하늘나라 갔더니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더라고.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더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낸 말일 수도 있고 전부 그래요. 하지만은 이 기준에 맞춰본다면 맞는 얘기예요. 이 기준에 맞춰본다면 딱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힘든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는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연결되는 얘기죠.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그 구원의 그 열차를 타는 거예요, 길을. 구원 열차를 타지 못한다면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차에서 타고 가다가 내리는 사람 거의 다 내리죠. 허다하게 그러한 유지를 못하고 이제 지속을 못하고 내리게 되는. 하지만 일단은 구원으로 가는 그 열차를 타는 거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티켓이 갖지 않은 사람은 그 열차를 탈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 때 이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빤하게 나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거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맞게 너희들이 따라오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그 믿음을 그러한 믿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믿음의 열차를 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내게 오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왜 못 갑니까? 부자가니까 넉넉하니까 가난한 사람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많으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고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거지 나사로의 얘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미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게 아들을 주고 아들을 주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100세 때. 그 저기 뭐야. 근데 아브라함이 어때? 확신을 했어요. 살아도 10세나 넘어가지고 그 애를 가질 수 없는데 그래도 확신을 한 거예요. 진가민가 했지만 확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확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를 여기 그 이면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없죠. 없어. 근데 그 성경을 계속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확신을 했어요. 확신을 했는데 뭐가 생겼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 건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의롭다 여기시니까 어떻게 돼? 자연히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구원의 길이라는 건 뭐니까 이삭을 낳은 거죠. 이렇게 돼서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냥 구속의 은혜 받았구나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가지고 뭐 대충 나가서 뭐 저기 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이루어지지가 않은 일. 그거는 다 뭐 표면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죠. 가식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간다면은 그 뭐가 변합니까? 하나님이 재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재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율마서에 수없이 나오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얘기가 수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 육체나 마음 그런 것을 마음을 함부로 내돌리지 말라. 바로 거룩함을 입으라.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용이.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첫째 생각해야 될 게 믿음이란 하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틀림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보게끔 그 모든 것이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또 그걸 또 미래를 만져보고 내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내가 이거 원한다고 되고 뭐 원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 삶이 그 구원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 거듭남은 어떻게 우리의 주님과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귀한 존재가 되니까 우리의 삶도 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의는 이미 그 전에 다 이루어진 거고 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귀한 삶이 될 때 어떻게 돼? 귀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믿음 안에서 자녀가 됐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해가지고 믿음으로다가 이렇게 된다. 먼저 생각해서 그러한 믿음의 깊이를 아주 깊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삶의 체험에서 모든 것이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이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